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 제목이 부활의 주님과 영적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영적 치유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이 5분만 하루에 기도해도 여러분의 하는 일의 분야에 굉장한 성공이 있을 것이고 정말 축복의 문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의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마음, 영혼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정말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분야에 최고 가는 응답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왜냐? 부활하신 여기 주님의 그 창조주 되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기 때문에 안 될 일이 없어요. 안 될 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비밀을 아는 그런 분들이 저 국회나 정부 요직에 들어간다면 나라는 살 것이고 여러분은 사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또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누굴 찍을지 모르면 일단 기독교인 찍으면 됩니다. 믿는 사람 찍으면 바로 하려고 하니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먼저 이 부활을 이해해야 됩니다. 부활을 이해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부활을 믿으려고 한다면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신앙 고백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사단의 권세와 모든 흑암 권세 이기려고 하면 이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안 되고 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그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큰 망할 짓을 했다 이해해요. 왜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의 비밀을 알아야만 이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부활의 비밀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자,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비밀이냐?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을 알 거 아닙니까? 자, 십자가 비밀은 창세기 2장 17절의 완성입니다. 범죄로 다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는 굉장한 방법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아무 힘이 없을 것인데 이 땅에 그리스도가 수십 번 오는 게 아니고 한 번밖에 오시지 않는데 그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 앞에 것만 믿어지면 뒤에 것이 이해됩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만 시키겠느냐?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만 하시겠느냐? 더 큰 것도 할 수 있죠. 이런 답이 나와졌을 때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겐 오늘 여기 표적이 따르니 이걸 믿는 자들은 벌써
흑암 세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가기만 하면 흑암 세력은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더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주께서 보좌에 앉으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보좌에 앉은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사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더욱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기 그 19절 20절에 분명히 약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실제적으로 안 믿어요. 안 믿어. 저와 여러분이 다 나쁜 근성, 좀 심한 말로 말하면 도둑 근성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안 보이는 건 잘 안 믿습니다. 도둑놈들도 안 보이는 건 절대 안 훔쳐가요. 왜냐? 안 보이니까 못 훔쳐가죠. 이 우리가 믿는 믿음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의 역사 실제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귀신 사단이 눈에 안 보이면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눈에 보인다고 할 정도 같으면 완전히 미친 거죠. 근데 사단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약간만 깨달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이 비밀 가장 잘 깨닫게 하는 길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만든 게 성찬 예식입니다. 부활주일 낮 예배 때 아니면 추수감사절 때 1년에 2번 성찬식을 하는데 모일 때마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하여간 성찬식 2000년 전 주님이 가르치시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예배가 성찬식입니다. 여러 가지 예배가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서 초대교회는 다 참여하고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믿는 사람 세례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무조건 다 참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 거짓말 잘해요. 안 믿으면서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전혀 그리스도의 능력 안 나타나면서도 막 직분도 받고 워낙 거짓말 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정하기를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학습 교인도 안 된다. 세례 받고 난 뒤에 참여해라 이런 겁니다. 참 잘한 건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일단 열심히 다니면 6개월 동안은 좀 공부해라. 학습 교인 세우고 학습을 잘 신앙생활하면 세례 교인을 세우면 그때부터 성찬식을 참여하게 됩니다. 자, 교회들 보면 싸움하고 그럼 자꾸 자기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또 교회 가서는 하나님 어쩌고 감사합니다. 실제는 안 그러면서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빵을 주면서 이게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게 내 피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기념. 자, 우리가 부활절 주일날에는 너무나 이게 이렇게 복잡하고 순서도 많고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이 성찬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포도즙 또 빵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아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구체적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창조의 능력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병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모르고 든 병도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영적인 병이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 다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만 2, 3분만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할 건데 그걸 안 한다 이 말이요. 또 해놓고도 안 믿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었다는 걸 말하고 믿으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실제로 믿으면 돼요. 말씀 그대로 믿으면 말씀에 어마어마한 성취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참여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모든 문제 해결되는 능력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나는 세례 안 받았는데 어떡합니까?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실패합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석가도 집 나와서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자, 그리스도 말고는 이 땅에 안식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성찬식 참여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활하신 주님 예배를 또 주님을 부활하심을 축하하는 새벽 예배 잠깐 정리하자면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그 능력 이해되십니까? 이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의 주인 되십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성도냐? 재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 누굽니까? 재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우리 사람의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몸이 창조된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면 건강은 저절로 오는 거죠. 세 번째 성경책은 무슨 책이냐? 창조주 능력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부활은 뭡니까? 재창조의 능력이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네 번째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도하라 이거 기도. 그럼 무슨 기도를 합니까?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능력의 주님 붙잡고 정말 부활하신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가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의 역사 축복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또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부활주일 낮 예배 때 성찬 예식에 참석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육간의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응답으로 평안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